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주는 부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사주고, 햄버거 먹고 싶다면 사주고, 또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해주는 부모. 게임하고 싶다면, 그래, 게임해. 그래. 그래서, 그냥 놀고 싶어? 놀아. TV 보고 싶어? 그래. 그런 부모를 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좋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만 놔두면 TV만 보고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이다.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인기순위 1위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부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하게 하고 또 해야 될 일 조금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렇지만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또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를 도와주는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지도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까 아이가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좋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때때로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보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보시고 판단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또 가르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권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거기서 나오죠. 그 2장 11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뭐하노니? 말씀 보세요. 뭐하노니?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데 먼저 뭐가 배경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먼저 그 모든 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앞선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앞선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제주 출신 그 유명한 그 교수님 중에 이렇게 강사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언젠가 강연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들은 이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앞으로 완전히 뭐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더 공부를 애가 그 말 듣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말 듣고 엄마 권면 듣고 항상 기분 나빠가지고 책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 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그 권면의 태도, 권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또 그러한 권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권하고 축복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권하노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그 권하는 내용을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끊임없이 잡초처럼 심지 않았는데 밭에서 막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뭘 막 응원하지 않아도 그런 죄성에 근거한 육체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육체의 그 정욕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막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저렇게 더럽게 저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데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럽게 한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어요. 곧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스멀스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좋은 농부는 어때요?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죠. 방치하지 않아요. 늘 그래서 농부가 부지런하죠. 아침에 밭을 쭉 가봐가지고 잡초가 있는가, 곡식이 잘 자라는가, 곡식이 시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 잡초를 제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북돋아 주고 거름을 주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보는데 다육이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거의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일정해요. 그래서 다육이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안 크고 안 자라고 그냥 항상 그 모습으로.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얘가 그냥 갑자기 뻥튀기처럼 팍 불어났어요. 그래서 야, 너 어찌 된 일이냐? 제가 그래서 너 어찌 된 일이냐? 갑자기 이렇게 그냥 뻥튀기가 됐냐? 커졌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인가 제 추측에 저희 이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보셨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다가 뭔가 영양제를 주신 것 같아요. 거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가 원래 안 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다육이도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냥 항상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냥 항상 그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권면과 축복과 또 기도와 조금만 도와주면 놀라운 그 다육이가 뻥튀기처럼 커진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좋은 권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마치 기어가 딱 물리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 버스를 놓치면 지각이에요. 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버스가 뭐 한 40분에 하나씩 있나 30분에 하나씩 있나 그러니까 그걸 타야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뭐 9시에 수업 시작인데 9시까지는 아니고 자율학습이 8시예요. 그러니까 8시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버스를 놓치면 지각이니까 간간히 이제 간혹 지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러면 지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조용히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고 황성은 부르는 거예요. 아이 오늘 또 걸렸다. 에이 해가지고 이제 또 그냥 불려가듯이 가면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해요. 조금 일찍 나오지 뭐 저쩌고 그러면 아이 그래 네 하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 해도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오늘 제대로 잘 됐다. 싹 문 열고 살금 들어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황성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그날 뭐라 하냐. 성은아 저한테 그러 성은아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면서 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너도 잘할 수 있다 하면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까짓거 뭐 남들 하는데 나도 해보지 뭐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리집 가면은 그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팔더라고요. 요즘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거울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고 사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액자가. 그래서 거기다가 제 사진 하나 딱 넣어놓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책상 앞에다 딱 놔두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제가 누구 못지않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진심이 담긴 권면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딱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꽃이 튀긴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해준 말 누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그게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 준 것처럼 다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없어요. 이 앞에도 분재가 있지만 그 분재의 작품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손의 만져줌이 필요하듯이 나도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커가지고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좋은 권면, 좋은 이 축복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곧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그 역사가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선한 행실을 추구하라. 성령이 권면하는 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제는 그런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욕심, 아까 일어났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그냥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그 선한 행실을 추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 그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에게는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겸손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익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을 외모로 있는 걸로, 가지고 있는 걸로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24절에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뭐냐?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같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어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고, 여러분 뭐 강아지도 막다른 골목에 몰아보세요. 그럼 막 조그마한 것도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직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예요? 여기서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다고요? 친히.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짐, 고난, 희생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셨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아이를 위하여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듯이,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도란 어떨까요? 이제는 억지로 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원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한 자가 되거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병원에 자주 가게 돼요. 요즘 병원에 가면 정말 고마운 분이 누구냐면, 고마운 분 중에 하는 분이 누구냐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분으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안내하고 도와주고, 그 도움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 다음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본인이든 가족이든 뭔가 지금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지금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안내해주고 도와준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세,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를,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경험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그 충분함으로, 은혜로서 바로 뭇사람을 공경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형제들을,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다른 성도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위대하심, 지혜로우심, 능력이심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는, 부모를 존대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말 한마디, 얼굴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권면하시고 그 권면을 늘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의 인물이 생각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욕들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향기,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고 공경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 순장, 교사들을 축복하오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의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순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순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순을 통하여서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태신자들이 들어오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순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한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골절된 부분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가정을 향한 기도와 이민족을 향한 기도를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발로 붙잡아 주시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권면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